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큰숲 매일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구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너희가 그 가나안 땅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기에 너희가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징계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토록 하나님을 떠날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정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 살다가도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 뜻을 떠나서 주님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하는지에
우리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조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선 3장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앞선 본문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임이라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사 운니엘을 통하여 그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운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들어와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그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믿기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이스라엘이 따라갔던 그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는 그 이방 나라의 문화와 신들을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그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 가시면서 치시고,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 때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어서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야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시고 회복되어지시고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어서 18해 동안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섬기게 만듦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이 그 정말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풍성한 것만 같은, 그러나 결국 그들을 죽이는 그 이방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가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이방 나라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웃에 대한 설명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러분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가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아마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31절에 또 이어서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사도 보면 여러분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낫의 아들이란 것도 많은 학자들이 추정컨대 아마 가나안 족속의 아들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아낫이라는 것이 가나안의 여신 바알의 여동생의 신 정도 되는 신으로 많이들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을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왼손잡이와 그리고 또 부정하다 여겨지는 이 이방 나라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풀어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사사로서 그 대리인들이 세워져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이 출신과 어떤 몸의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한 무기들도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기들입니다. 이 에웃이 사용했던 무기는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작 60cm 정도 되는 단도에 불과한 것이고, 심지어 이 삼갈은 2m 정도 되는 짝대기 그 끝에 쇠뭉치가 조금 붙어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이 그 이방 나라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정말
볼품없는 그 무기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떠한 또 사람의 그런 능력으로 또 어떠한 무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기 원하셔서 이 일들을,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볼품없는 무기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심으로 이방 나라가 질리도록, 이방 나라 하면 치가 떨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맞춤형으로 구원해 주시는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나 어떠한 세상의 탁월함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였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정말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주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붙잡고 승리를 거머쥐는, 승리를 나누어주는 그 승리의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주여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피곤한 이 월요일,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